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주 동안 미얀마에 갔다가 어제 오전에 김해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또 이렇게 정비된 도로에서 차 운전할 맛이 참 나더라고요. 그 나라는 이제 대부분 95% 이상이 일본 차입니다. 또 벤츠도 있고 여러 다양한 차가 있는데 양곤이라는 미얀마의 이제 일대 수도가 양곤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도로가 조금은 정비되었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비포장 도로와 도로가 거의 섞여버려서 매끈하게 운전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운전하더라도 먼지에 날아가라고 할 정도로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를 싣고 해도 하루 지나면 다시 먼지로 다 뒤덮이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지금 건기라서 모든 나무나 또 기타 있는 것들이 다 말라버려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건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참 배우고 왔습니다. 저도 있는 동안 계속 입술이 이제 마르고 몸이 계속 사실 좀 아팠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을 때하고 올해 갔다 왔을 때하고는 좀 많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제가 교훈받은 거는 선교할 수 없구나. 의욕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바닥이 나고 주님의 부르신 소명이 참 있을 때 그 모든 환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자의적인 의지의 결단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로서 남은 인생을 헌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참 배웠고, 짧은 2주래도 그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릅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갔는데, 거기서 입는 것과 자는 것과 먹는 것과 또 이런 물이 너무 좋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그 체력이 바닥이 되고 너무 이렇게 힘이 든다는 생각들을 참 했습니다. 참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렇게 좀 알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과정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지상에서의 남은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큰 그 은혜라는 그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과정을 계속 무한 반복함으로, 그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그런 자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는 잠깐 미얀마를 좀 설명하면 동남아시아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하고 또 태국, 또 그리고 라오스, 중국 경계선에 있습니다. 인구는 한 6천만 명 되고 우리 한국 면적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우기는 이제 5월 이후에 비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오는 시기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건기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갖는 시기가 지금 건기인데, 작년에 제가 4월에 갔었는데 4월에는 정말 덥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제가 작년에 그 더위가 얼마나 더웠는가를 이번에 좀 체험하고 왔는데, 올해도 사실은 좀 더웠습니다. 수도 양곤을 중심으로 더위가 너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뭐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또 밤에는 산 쪽으로는 조금 춥기도 합니다. 추운데 대부분 나무 바닥에서 이렇게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거기 가면 좀 춥다는 느낌을 두고 나무 바닥 위로부터 찬 기운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잠자는 게 그렇게 이 시기에는 새벽에는 조금 춥습니다. 두꺼운 옷을 좀 입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족은 이제 버마족과 소수족 기타인데 버마족이 한 70% 정도 되는데 언어가 한 100개 언어 됩니다. 언어가 너무 많아서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들 수도 제1대 도시 양곤에서 통용하는 표준어 미얀마 말 외에는 그 지방의 말들은 모릅니다. 자기들도 통역이 안 됩니다. 저도 뭐 미얀마어를 표준어를 배워갔지만 양곤에서 뭐 간단한 몇 가지 인사만 되지 그 지역을 벗어나면 제가 하는 말을 모르고 자기들도 모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전했습니다. 전하는 과정에 현지의 양곤에 우리를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또 지방어를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와 함께 2명이 동시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미얀마 표준어로 얘기하고 미얀마 표준어를 아는 사람이 지방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언어가 이제 통용되고 자기들도 자기들 언어 100개는 모릅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강의 기적을 제가 직접 목격한 세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 어른들의 피와 땀으로써 그렇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몇십 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인프라가 너무 빨리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미얀마가 계속 1년 다르게 빌딩이 뭐 40층, 50층 되는 빌딩이 계속 새롭게 서고 있습니다. 항상 그 먼지가 많고 그 공기라서 더 먼지가 많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제가 갔을 때 좀 달라진 점을 본 것은 주유소가 갑자기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사실 주유소를 몇 개 못 봤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주유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차가 그만큼 또 많아졌다는 거고 또 도로 포장도 그만큼 된다는 거고 또 산업화의 속도도 그만큼 이제 많아졌다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갔을 때도 한국인들이 작년에 갔을 때는 사실 몇 명 없었는데 비행기 탔을 때 지금은 한국인들이 한 30, 40% 될 정도로 비행기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계속 바뀌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이기도 한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언어 통합을 못하면 이 민족들 간에 갈등이 너무나 심해져서 그 친족과 또 다른 족들이 있는데 계속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TV를 전국적으로 다 공급을 해서 언어를 통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일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90%고 기독교가 한 5% 정도, 이슬람 힌두교가 뭐 한 0.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 나라에 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지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고맙다는 말들을 안 합니다. 아무도. 왜 그러냐면 그 불교 국가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에게 불쌍해서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전혀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뭐 눈도 안 마주칩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자기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줄수록 자기들이 축복받는 게 아니고 돈을 준 사람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100평, 200평, 300평, 1000평 그렇게 그 일대도시 양곤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얼굴에 잘 산다는 티가 나고 옷도 참 잘 입고 뭐 피부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참 로얄 계층이라는 것들이 표시가 납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그 화폐 단위가 그 짜라는 단위를 씁니다. 짜라는 단위인데 보통 천짜가 기본적으로 천짜가 얼마냐면 아주 쉽습니다. 1,00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천짜는 1,000원입니다. 교회 화폐 계산은 그렇게 하는데 그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 교회 카톡 보낸 것 중에 거기에 도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받는 우리 청년들이 받는 그 하루 일당이 여자가 3,500자고 남자가 4,500자입니다. 국수 한 그릇이 1,000자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돈으로 35도에서 45도 되는 데서 종일 그렇게 일을 합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의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참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빈말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 희망이 있는 것이 그 젊은이들의 눈이 살아 있습니다. 눈에 강렬한 빛이 느껴지고 그들의 눈이 살아 있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미얀마의 참 미래이고 또 미얀마의 현지 일꾼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미얀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경건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투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고 이제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계속 외국에 있는 많은 자본들이 그 나라로 이제 유입돼서 싼 값에 노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임금이 싸든 비싸든 대부분 젊은이들이 19은 직장을 못 구했는데 못 구하니까 도로 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하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특히 이 나라의 그 가장 고무적이고 비전이 있는 것은 교육열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 가난하게 사는데 부모님들이 돈이 아이들을 다 양곤이나 또 제2대 도시 만달레이라고 있습니다. 피놀레가 3대 도시이기도 한데 그쪽으로 계속 보내서 자기들의 가난을 끊으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아이들에게 학업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삶을 되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부분 학업에 매진하고 있고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맹을 퇴치하려는 정부의 그런 노력도 계속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육이 발전된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나라의 비전이 참 있는 나라고 지금은 공산주의를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 민주주의는 아니다 할지라도 외국 자본과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특히 한국인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 말들을 또 배우고 있고 또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한국에 오는 게 소망이기도 하지만 비자가 있어야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미얀마가 계속 그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수도는 이제 네피도라는 곳인데 전 네피도를 가보진 않았는데 군사적인 목적으로 옮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그 일대 도시인 양곤과 만달레이 2대 도시를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됩니다.
제가 가게 된 계기는 뭐 작년에 세포한교회 박정수 선교님 통해서 선교 간증을 들으셨을 겁니다. PBL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미얀마 선교 사역을 박정수 선생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단체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PBL이라는 것은 이제 People's Pursue Best of Life라는 뜻인데 이제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삶을 사는 거고 미얀마를 위해서 구제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고 형제님이 그렇게 이름을 칭하고 지금 현재 13년째 그들을 구제하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형제님의 그 사역지는 양곤 수도권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곤에 우리 현지에 성경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입니다. 우리 너울을 쓰는 우리 모임이 양곤 성경학교가 두 군데 정도 이제 대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놀레라는 도시에 우리 성경 모임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형제님이 그 양곤에서 처음에 이렇게 좀 시작을 했다가 우리 그 모임 잡지 중에 이제 열린문이 있는데 열린문하고 선교 사역이 겹침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 부분들은 거의 이제 안 하시고 겹치지 않게 주로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그곳에 이제 갑니다. 결국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만 그 형제님이 이렇게 찾아가시는데 그 참 제가 거기서 좀 배운 거는 성도 한 명을 찾아가기 위해서 며칠을 가야 되는구나. 참 한국에서는 뭐 성도님 만나려고 하면 바로 옆에 있고 또 집회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뭐 20-30분 내 뭐 포항이라 할지라도 뭐 1시간 뭐 한 반 정도 이내에는 갈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제가 이번에도 경험을 했지만 성도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3일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또 차가 없어서 또 오토바이를 또 타고 가야 되고 그 여정이 참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 여정이 이번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말이 조금 두서가 없는 거는 어제 제가 좀 몸이 너무 아파갖고 오후 내내 자다가 밤에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급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멍한 가운데 지금 별 생각 없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더라도 말의 핵심만 좀 잡아주시고 또 성령께서 제가 갔다 온 것을 올바르게 증거하실 거니까 어차피 뭐 제가 뭐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지 저의 의미는 없습니다. 가기 전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령 풍성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은 바 됐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옴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이 압도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가 표현했다는 말을 제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압도되는 게 뭘까를 사실 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고 김해 공항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간에 이제 경유했습니다. 서너 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전 베트남을 처음 가봤는데 베트남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항이 전에는 뭐 볼품 없었는데 동남아시아가 계속 선진화되는 그 자본으로 인해서 기술로 인해서 건물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속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오후 7시에 미얀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설명을 하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차는 2시간 반입니다. 미얀마와 한국 시차는 2시간 반인데 한국이 늦습니다. 마중을 나왔는데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통역하는 리안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형제님과 함께 10몇 년을 그렇게 같이 통역하던 분인데 우리 모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미얀마는 우리 모임이 먼저 개척돼 들어갔기 때문에 브레들린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 무조건
브래들링 가면 최고로 인정해 줍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른 모임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뭐 교파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것들이 주장되지 외국을 나가면 다 초교파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디서 믿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형제님께서는 이제 모임을 중심으로 구제 사역을 하지만 모임 위의 사역지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돌아보고 있고, 그래서 첫날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통역하는 이한 목사를 만나서 기숙사에서 식사를 잠깐 하고, 이제 그 야간 리무진 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도착했는 게 야간이었는데 리무진 버스를 타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 반까지 버스 안에서 잤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제가 처음 봤는데 작년에 생겼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리무진 버스보다 더 좋습니다. 그 공항에서 주는 것처럼 뭐 빵도 주고 또 커피도 주고 또 음료수도 주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산 게 아니라 리무진 버스가 군부 독재다 보니까 군인들이 굉장히 잘 삽니다. 군인들이 그 버스를 사서 개인에게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 그런 체제인데 어떤 야간 버스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이제 첫날은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이제 원래 행선지가 두 가지 큰 행선지가 있습니다. 샘피라는 지역에 3박 4일 수양회가 있었고 라이따이 유치원이라는 곳에 거기에 건물 기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큰 것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것인데, 샘피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3박 4일을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여정이 이제 리무진 버스를 이제 타고 갔는데, 에피소드는 가기 전에 우리 박승성제님하고 그 아내 되시는 저기 황자매님하고 거기 또 세포한교회 성자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함께 가셨는데 이분들 나이대가 다 50대 중반입니다. 갔는데 황자매님은 가는 날부터 감기에 걸려갖고 오는 날까지 감기에 걸려갖고 하여튼 황자매님은 너무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아픈데다가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있습니까? 첫날 여정부터 이제 계속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몸이 낫겠습니까? 감기약을 제대로 못 지어봤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한국에서 갖고 온 약을 먹고 이제 버텼는데, 하여튼 매일매일 자매님한테는 하여튼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건데, 근데 이제 팀으로 갔기 때문에 티를 내면 안 되니까 하여튼 자매님이 뭐 하나님 주신 그 정신력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버티셨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그 다음날 어디에 도착했냐면 둘째 날에 이나 교회 및 유치원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여기 35세라는 카인 목사라는 친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침례교 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한 20분 정도 제가 복음을 좀 전하고, 그 나라는 초등학교가 5년제입니다. 그리고 5세 이상 되면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5세 이상 되면 무조건 초등학교를 보내고 5년제고, 중고등학교는 우리처럼 3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오후에 그 아도람 저드슨 그 묘지에 갔다 왔습니다. 아도람 저드슨은 미얀마의 아버지입니다. 그 미얀마 언어로 신약 구약을 번역했던 사람이고, 젊은 날에 미얀마에 가서 그 아내가 37세에 미얀마에서 죽었고, 그 사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석방돼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 당시에 군인들은 묘지에 묻은 게 아니고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선교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분의 삶을 제가 잠깐 이제 책을 통해서 읽긴 했는데 몇 살에 죽은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젊은 20대에 와서 미얀마를 위해서 참으로 그 언어로 미얀마 언어로 신약 구약을 번역하고 감옥에서 번역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미얀마를 사랑하고 아이를 한 명 낳았는데, 그 엄마가 죽고 나서 아이를 젖동량하면서 미얀마에서 키웠다가 이제 아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과들은 나오지 않는데, 그 아도람 저드슨 묘에 가면서
순교자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고, 그리고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참 우리의 그 마지막이 누구나 다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길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끔찍한 죄를 안고 참 하나님의 그 퍼붓는 진노에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의탁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사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 저들스 묘에 그 일반 그 사람이 했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묘비를 세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뭉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저들스는 이제 그 나라에서는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긴 하고, 단지 뭐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억되면 되는 삶입니다. 그 주변에, 묘 주변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이 나온다고 안 간대요. 그 아브라함 저들스 묘에 가면 무섭다고 해서 그 묘비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가서 자매님들 참 콩콩 우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이 나라에 왔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병들고 비참하게 죽었던, 또 미얀마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나마 이렇게 된 것은 그 아브라함 저들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핏값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서 미얀마가 변화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만달레이 교회를 방문하고 만달레이 호텔에서 이제 하루 정도 묵었습니다. 호텔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되는 숙소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에어컨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장급 호텔만큼은 아니더라도 잘만 합니다. 잘만 하고 침대에 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또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얀마 서북쪽 그 롱가 지역으로 지금 샘피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롱가라는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 피놀레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기도 하시고 또 그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수 행경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15시간을 이동했습니다. 그날 차를 타고 이제 밤 9시에 이제 나봉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 숙소에서 이제 혼숙을 했습니다. 이제 따로 자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지의 그분이 방을 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은 아닙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함께 하룻밤 지내고 그 차로 이렇게 이동했는데 참 제가 사막은 안 가봤는데 사막을 방불케 할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에 뒤집혀졌습니다. 특히 그 나라가 에어컨을 안 틀어줍니다. 그 35도가 되는데도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데, 사실 뭐 전력은 낭비라 그래서 안 틀어주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무지함 가운데 사실은 좀 있습니다. 또 에어컨을 틀어도 냉매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에어컨인지 따뜻한 바람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고, 에어컨을 들면 또 추가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마찰도 있고 해서 그냥 그 나라 사람이 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냥 따라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차를 타고 또 롱가 지역으로 또한 뭐 많은 시간을 갔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가서 또 밤에 또 밤새 황자매님은 계속 아프셔서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런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해서 형님하고 잠깐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실수가 없겠더라고요. 자매님하고 그렇게 또 넘어갔고, 중간에 이제 그 롱가 지역을 지나서 롱고 지역이라는 친척집에서 점심을 좀 먹고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중간 지역이었던 롱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오토바이를 타냐면 이제 차도 안 됩니다. 이제 오토바이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125cc 오토바이는 아니고 보통 뭐 한 80cc, 100cc인 것 같은데 작은 오토바이인데 그 뒤에 손을 잡고 앞에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고역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을 타야 되니까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산을 뭐 2개 정도를 올라가야 되니까 진짜 오토바이는 정말 제가 작년에도 탔는데 힘들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매님들 오시겠겠습니까? 자매님들 뭐 어제 가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2번 오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50대 중반 되는 자매님들이 그 먼 길을 의욕으로 따라왔는데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폐를 안 끼치려고 그렇게 따라오셨습니다. 참 감사가 됐었어요. 오토바이 타서 이제 롱가 지역에서 일일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하나님 주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에 도착해서 제가 원고를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의 말씀을 작년 10월부터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저녁에 이렇게 따로 준비해서 복음 말씀을 준비했는데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내려놓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잠을 안 자고 계속 가는 일요일까지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 왔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암송 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이렇게 계속 봤었는데 그만 비행기 안에 제가 놔두고 오는 바람에 이 롱가 지역에 도착해서 밤에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당황함은 제가 참, 하늘이 참 노랗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왔는데, 물론 이 지역이 중간 지역이긴 하지만, 제가 마치 이틀 반을 내가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원고가 없으니까, 뭐 정말 땅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형님님하고 자매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냥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되지 않겠냐고 해서, 따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참 감동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어찌됐든 저라는 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제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5일째부터 7일째까지 최종 목적지인 샘피 지역으로 3박 4일 수양회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전 한 11시쯤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 건물 기공식과 또 저녁 집회를 2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PBL이라는 단체에서 지어줬습니다. 거기는 너무 오지라서 미얀마 성도들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거기를 가려면 3박 4일을 버스를 타고 와야 되고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샘피 지역의 성도들은 양곤으로 나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외국인 성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 건물을 형님이 PBL 이름으로 지어줘서 기공식과 3박 4일 수양회를 이제 그들에게서 이렇게 받았는데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한 13가정 정도 있는데 자녀들은 다 많습니다. 3명에서 5명까지 있는데 자연 상태 그 자체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도 귀한 사람이 오면 닭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도 우리가 참 너무나 귀한지 닭을 잡고 돼지도 잡고 또 온갖 동물들은 다 잡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도 사실 음식이 안 맞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번에 자매님들이 고추장을 갖고 와갖고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살자고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척 사는 것도 죄니까 고추장 먹었습니다. 고추장 있으니까 진짜 살겠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너무 먹는 것만큼은 한 4일 정도 지나서는 정말 살았습니다. 먹는 게 안 되면 너무 힘든데 어찌됐든 고추장을 먹으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고 이제 가장 큰 감동은 거기에 이제 우리 20대 우리 인호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이 20살에서 한 25살 청년들이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섬겨주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또 그 나라 풍습이 또 안마해줍니다. 안마. 그래서 또 안마를 또 해주더라고요. 처음엔 안 받았죠, 당연히. 안 받았는데, 안 받는 걸 굉장히 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신뢰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를 받았는데 청년들이 다 해줍니다. 청년들이 먹을 것과 입을 잠자리 제공은 어느 성도분이 해주고 그 모든 다른 부분들은 오직 청년들이 우리를 섬겨줬습니다. 그들이 찬양해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줬고 차를 내줬고 우리의 잠자리를 마련해줬고 우리를 안마해줬습니다. 그래서 참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이런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참 그 위에 지도자의 말에 이렇게 일절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는 이 훈련들이 되어 있는 미얀마 이 청년들을 봤을 때 참 이들이 미얀마의 미래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 청년들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 성경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은 다 성경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또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참 모든 섬김을 다 해주더라고요. 참 미얀마의 미래를 봤을 때 그 청년들이 좀 발전시키겠구나 해서 그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3박 4일 수행에서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죄와 심판과 또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속성에 대해서 또 전했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전했고, 또 구원과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시간대로 주님이 성령님이 주셔서 이렇게 전할 수 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했는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의 고집과 해결치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고집과 해결치 않는 믿음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불의한 데에 계속 쓰임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안다면, 빛이고 말씀이시고 영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불의한 삶에 결단코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의 마침일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 자들을 영원히 해방시키려고 오셨던 그 그리스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산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잠깐 시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 12시 3분.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수양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떡이 비스켓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잔은 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예수님 피로서 생각하고 마셨고, 또 비스켓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몸 대신 육체로 대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박 4일 수양회를 마치고 8일째 헤어지는 날 아침에 한 성도님께서 저를 이렇게 몇 분 동안 안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셔서 뭐 이렇게 떨쳐내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일생에 외국인 성도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 인생에 이루어진 것들을 소감을 하시는데 기적이 임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기적이 임했다라고. 외국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자신들의 집회를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건물을 지어주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니까 너무 그 기쁨에 모든 그 샘비에 있는 성도님들이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제자매님들 다 이렇게 우시고, 하여튼 헤어지는 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또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내년에 간다는 보장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보내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날 헤어져서 이제 다시 또 역순으로 해서 이제 피놀레로 가야 되는데 또 며칠을 또 오토바이와 또 이렇게 차를 타고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는 또 정신력으로 갔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강구라는 지역에서 도착했는데 시골의 호텔입니다. 시골의 호텔인데 참 호텔 타기는 참 말이 호텔이지 제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물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더러워 결국 제가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그날 너무 더워서 목욕을 했는데 결국에는 피부병이 안 걸릴 수가 없더라고요. 물이 뭐 구정물인데 그 물에 제가 뭐 목욕을 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그 나라 가서는 형님들도 그랬지만 대부분 생수로서 이는 생수로서 닦았습니다. 도저히 그 물을 갖고 입안을 헹굴 수 없는 정도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고 뭐 한 두세 시간 간격으로 전기가 꺼집니다. 호텔도 꺼지고 또 공항도 꺼지고 어떻게 그 메모리들을 다 저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아직까지 이제 이 전기 쪽이 발전이 좀 잘 안 됐고 밤에는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발전기를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불을 켜고 교체하고 그래서 밤에 책 보고 하는 건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구라는 지역에서 하룻밤 지내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온다고 해서 순복음교회 성도분이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 같이 성자님도 잠을 못 자갖고 이제 그리고 또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가신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악정 고투를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매님 가지고 오신 또 약을 갖고 저도 이제 약 좀 바르고 그렇게 해서 했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고 했던 박승 형제님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형제님도 이제 병이 걸리셨거든요. 감기 걸리셨어요. 형제님은 이제 우리를 또 팀을 다 이끌어야 되니까 힘드셨겠죠. 하여튼 그렇게 됐고 9일째 이제 피놀린에 12시간 정도 차를 이제 그날 또 타고 이동해서 이제 밤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도착해서 또 20분 정도 이렇게 잠깐 밥 먹고 바로 밥 먹고 에베네셀 모임에 갔는데 우리 모임입니다. 노을스는 우리 모임인데 교회가 우리만 하더라고요. 크기가 1층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힘든 거는 뭐 차 타고 가면 좀 있으면 또 말씀 전해야 되고 어떻게 뭐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샘피 지역에서는 3박 4일 하니까 가는 날 빼고는 그래도 좀 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전후로는 계속 가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런 보배를 우리의 육체에 가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구원의 이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설명했습니다. 유리 그릇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유리를 이 상태에서 내려놓으면 깨집니다. 유리의 파편이 뭐 6조각으로 깨질지 아니면 3조각으로 깨질지 12조각으로 깨질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깨진 유리가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유리가 깨진 것처럼 깨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유리가 깨져 있는 우리의 이런 헛된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의 그 자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결국은
자신도 넘어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주변을 어렵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본인이 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원안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 이야기를 했고 그 작은 원을 둘러싸고 있는 큰 원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화와 또 아브라함의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절망 가운데서 확신으로 바뀌어졌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들고 있었고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라는 그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11째 또 이제 그 원래 최초에 갔던 양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오전에 가장 큰 행사인 라이따이 유치원 기공식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 건물을 PBL에서 전액으로 다 지어줬습니다. 그 원장 되시는 그 모임의 형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자매님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왜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사진 보시면 압니다. 기적이 정말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공식을 하고 나와서 이제 배를 좀 탔습니다. 배를 한 10분 정도 타서 큰 배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뭐 무너질 것만 같은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배인데 지금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계속 미얀마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준다기보다는 이제 경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물자를 일본이 다 제공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서 파라미 고아원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22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격려와 위로와 또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고 또 배를 타고 나와서 현지 목회하셨던 그 형제님이었는데 지금 소천했습니다. 미망인이신 그 분을 계속 도와주고 계셨는데 그 집 가정을 방문해서 또 위로하고 그 자녀들이 에스더 사무엘 데이빗인데 지금은 다 30이 넘었습니다. 다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싱가포르에서 직장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있는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2일째 그 양곤에 있는 베데스다 고아원에 갔다 왔습니다. 양곤의 베데스다 고아원에도 이제 새로운 건물을 이제 지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여기 갔었을 때 음식을 줬는데 생선을 주시던데 생선 단 한 가지만 줬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밥을 숟가락으로 먹으라, 숟가락이 아니고 손으로 먹으라고 줬는데 정말 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물 말아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냥 안 먹으면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아이들이 새로운 건물에서 이제 자는 것을 보고 건물을 누가 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었고 그분의 그 부부는 자매님은 이제 여자 교사분이십니다. 참 그 남편분도 괜찮으신 분인데 미얀마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 고아원에 또 방문했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좀 전했고 근처에 이제 에스더 자매라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이제 성경 초등학교 교사들인데 주일학교 교사들인데 한 사람은 30살이고 한 사람은 이제 19살인데 그 작년에 제가 사진을 한번 잠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찻길에서 다리 사지가 절단된 자매가 언니인데 언니가 성경학교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여동생이 현재 대학생이고 모임의 신학 대학생이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고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료 봉사입니다. 거기 미얀마에서는 뭐 돈을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무조건 무료 봉사로서 교회를 다 청년들이 무슨 일이 있든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렇게 지금 미얀마는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제 형님이 계속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주고 그 양곤 성경학교 작년에 3박 4일 수양했던데 거기서 건물을 새로 사갖고 옮겨서 새로 산 건물에 가서 잠시 있다가 제가 양곤 공항을 통해서 그 하노이를 경유해서
어제 오전에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서 대구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가는 날부터 저도 제가 원래 관절이 안 좋은데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가면 좀 풀리겠지 했는데 가는 날부터 계속 손과 발이 부으면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티는 못 내겠고 또 이동하는 잠자리는 너무나 좋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가운데 이제 가는 날부터 저도 아파서 오는 날까지 사실 아팠습니다. 그 황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성자매님도 고생했고 박성자님도 며칠 또 많이 아프셨고 그래서 참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참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부은 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감찰하셨고 또 여러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참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우리 일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이거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양곤공항에 기숙사 리안 목사 이분이 리안 목사입니다. 이분이 리안 목사인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기숙사 사역이 뭐냐면 머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아와서 이 아이들에게 대학교까지 공부를 무료로 시킵니다. 공부를 시켜줘서 미얀마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이 젊은 이 목사의 이 목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일반 교회에서도 이 사람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PBL 박승재님도 이 사람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2명의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거의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모임의 사람은 아닙니다. 다음 아이들인데 이쁘죠 그죠? 다음 우리 리안 기숙사에 가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때 우리 형자매님하고 성자매님 이분이 이제 성자매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이 이제 소개하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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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까 두 번째 2일째 이나 유치원입니다. 이나 유치원의 아이들 고아들입니다. 이 아이들입니다. 다음. 네. 다음. 저희가 왔다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거의 뭐 차이니즈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니즈하고 다릅니다. 하여튼 먹기가 되게 좀 불편한 가운데 있는 음식인데 보기에는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고추장 넣어서 먹었습니다. 다음 이제 수박이 있습니다. 그 나라도 수박이 과일이 있는데 자매님이 이제 에피소드가 이 수박이 500짜입니다. 500짜 500원 정도 되는데 싼데 자매님이 5층짜 주면서 이제 그 돈을 거슬러달라 안 하고 더 주고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동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박이 당도가 없어요. 대부분 당도가 없어갖고 맛이 그래 없더라고요. 2차 타고 이전했습니다. 2차 타고 이전했는데 현대차잖아요, 그죠? 다음 이제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18, 19 정도 20살 되는 청년들입니다. 다음 네, 이렇게 이 젊은 아이들이 하루 일당 3,500자를 받기 위해서 35도 40도 되는 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맨손으로 돌 때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엌입니다. 부엌시설이고 다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동할 때 차는 이제 이게 그 일본 차인데 한 10몇 년 된 차입니다. 그래서 다음 타고 이동했습니다. 우물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기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현지에 이분이 이제 소수 행정님이십니다. 모임의 소수 행정님이십니다. 피놀레의 성경학교를 맡고 계신 분이라고 이제 이 집에서 샀습니다. 이분이 집주인입니다. 요건
소나무인데 소나무에 이런 꽃들이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산 중턱에서 할머니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다 그래서 송도님들이 참 거의 뭐 산을 넘어서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분들을 하루 이틀 뒤에 만날 건데 미리 우리를 오는 지역을 알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산은 지역입니다. 산은 지역인데 다음.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차길이 안 되고 산길을 타야 되고 오토바이 타는데 오토바이가 바퀴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 5대를 왔는데 보수해주는 장면인데 자기들 스스로 잘합니다. 이런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가다 보면 도시도 그렇고 시골도 그렇고 이 나무다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무너질 것 같은데 어쨌든 형님 하나 찍어달라고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 있는 농가 지역에 사람들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자매님 사진 한번 찍었고 아까 그 아이인데 20살입니다. 미얀마는 여자들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18살부터 22살 사이에 결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대부분 노는 대로 다 놓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이 쉽게 또 도시로 떠나가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척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되게 밝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왔다고 이제 돼지를 잡은 겁니다. 산돼지를 잘라버리고 사례들이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손님이 왔으면 돼지, 산돼지를 큰 거를 잡아갖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예, 아이가 아이를 돌봅니다. 이 나라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처럼. 여기가 샘피 지역 성도님들입니다. 샘피 지역. 여기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예, 여기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자매님들이고. 저희가 이동할 때 비프장도를 갔는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먼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습니다. 이래. 이런 도로를 며칠씩 가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 나라에서 어린아이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불교에서 한 1년 동안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걸 굉장히 크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갖고 있어갖고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걸 통해서 불교에서 불교 생활을 합니다. 스님들과 함께 1년 정도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젊은 아이들이 이 돌을 주워서 이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이제 여기 뭐 바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외선 차단인데 자연적인 겁니다. 이거 바르면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걸 바릅니다.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매님.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제 오기 전에 이제 피놀레라는 데에서 파고다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오전에 관광 좀 했습니다. 이 공원에서 이제 사진 찍어줍니다. 예, 외국인 사람이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아름답죠. 예. 자기가 설정하신 거고 여기 도로고 예, 제도 한 장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미얀마의 거의 이제 부엌 시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척박하고 그나마 산다는 사람들의 부엌입니다. 예. 그리고 공항이 있고 예. 예, 이런 이제 책빈자가 아닙니다.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런 지역에서 삽니다. 이렇게 예, 살고 여기에서 뭐 5명, 10명씩 거주합니다. 예, 아까 방금 이제 이런데 여기가 이제 라이따이 유치원입니다. 라이따이 유치원인데 라이따이 유치원이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건물에서 20몇 명의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하고 돌아봐 줬었는데 이 건물을 PBL에서 전액으로 땅과 건물을 다 지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공식에 저희가 갔다 온 겁니다. 예, 저들에게는 이렇게 살다가 제가 작년에 라이따이 유치원 살던 곳을 제가 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때 살다가 저기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우물물이고, 우리가 왔다고 이제 뭐 음식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엌이 따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시설이고, 예, 우리가 왔다고 이제 아이들이 찬양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분이 라이따 유치원의 원장님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시고, 적극적이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기타도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요 옆에 3명이 자기들 자녀들입니다. 굉장히 말씀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 왔다고 수박하고 포도하고, 이게 파파야라고 하는데, 또 보니까 당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러 앉아서 이제 뭐 묻고 싶은 게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이고, 주변에 주민들이 왔고, 이제 그 라이따 유치원의 그 형제자매님들의 집입니다. 이분들은 이게 자기들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련 없이 이 땅에서 한번 떠날 준비가 되신 분들이고, 그래서 뭐 가재 도구를 많이 사고 없지만 뭐 만지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이제 그 베레스다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단체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은혜 고아원입니다. 은혜 고 작년에 제가 갔던 곳인데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제 좀 괜찮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교사분이시고,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분이시고, 여기 남편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왔다고 찬양해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이게 인하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PBL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아이들 사이고, 이제 여기에는 미얀마는 KBG라는 은행이 거의 대세던데 이 건물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지역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지역에 삽니다. 이제 제가 롱가 지역이라는 데서 이제 하루 정도 일을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평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배구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입니다. 요 롱가 지역의 성도분들입니다. 아이들과 예, 이제 원래 샘비 지역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왔다고 청년들이 찬양해 주는 거고, 대부분 신학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이제 대부분 오토바이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라이센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뭐 탑니다. 뭐 10살 되면 오토바이 타고 아니면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산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샘비 지역 그 교회를 지어준 겁니다. 이제 자매님이 라면 한 박스를 안성탕면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라면 끓여준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한 몇 분을 계속 우시더라고요. 헤어졌을 때. 참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장면이었고, 이제 갖고 온 선물들도 많이 가져갔거든요. 선물들 나눠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현지에 이제 자매님들이시고요. 이분은 할아버지이신데 75세신데 되게 유머가 있으시더라고요. 자매들 특성. 네, 오전에 성자매님이 이제 헤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나 유치원에 이분이 이제 이 론지라고 그러는데 치마인데 선물해줘서 잘 어울리죠. 오늘 교회 예배대 가서 입고 가신다고 하는데 입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아까 원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미얀마의 물입니다. 바다는 아닌데 강인데 물이 진짜 더럽습니다. 어떻게 할 정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배들도 있습니다. 배 안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물건을 팝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전거 통해서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유치원에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아이가 참 이쁩니다. 눈을 보면 이거 공항에서 찍었던 사진이고 괜찮습니다. 하여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참 은혜로 갔다 왔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참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간절히 강구를 하고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그분의 행하심을 기초로 순종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성도님과 함께 살기를 강구해 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성도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